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은 왜 드리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어떤 영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부활한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의 이 메시지 제목이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축복을 지금 이후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이란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뜻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하여 3월 달에만 제가 3월 자료를 보았더니 3월에만 미국에 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만이 사망자가 넘을 것이다. 제가 그 자료 봤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망자가 생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산업, 사회 각 분야가 붕괴의 위기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와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저는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제2차 제2기 임직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임직자 교육을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임직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인지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수근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교육을 받는 걸 보고 또 분위기를 보고 너무 참 좋다고. 너무 분위기가 참 시험 드는 사회 교회가
인직을 들을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고 참 교회가 참 좋다. 색깔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 되고 부활의 신앙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희망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이기고 또 그것을 극복을 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구원도 받지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전부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화장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보톡스 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가 자꾸 늙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져. 그 욕된 것이 그 썩을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란 뭐냐? 과학이나 철학이 아닌 성경에 약속된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는지 장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 부활할까 그 날도 말씀하고 있다니까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늘 공중에서 만나. 그렇죠. 부활한 성도들은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 강림하십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죠? 다 내려오십니다. 그게 부활이 재림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성들도 그때 일어나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단정을 하고 단정하러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신부가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그게 예표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에서 만나는 그게 결혼식,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예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부가 마치 화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왕 대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언약의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고 이 부활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언약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언약을 갖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국복을 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비밀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요,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삼성의 삼성은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한다고 그러네요. 그럴 것이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삼성이 아주 구멍가게 같았어요. TV나 만들고, 냉장고나 만들고, 구멍가게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습니다. 글로벌 최고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2019년도 1년 예산이 400 몇 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크다니까요. 삼성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죠? 그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뭔가 비밀이 있어요. 가문은요, 응답받고 성공하고 이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가문은 실패합니다. 왜? 비밀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가문은요, 계속 응답을 내려가요. 뭐냐? 비밀이 있으니까.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에게,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에게 계속 비밀이 전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된 것은 뭔가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주셨어요. 원죄에서 해방되는 비밀 주셨습니다. 사단에서 해방되는 비밀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 비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 사도행전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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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도행전 1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고 누리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인 생활에서도, 산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래서 부활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요, 특권이요, 은총이요. 그래서 부활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모여볼까?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확인하고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이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전부 모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속죄함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속죄함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속죄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고 썩을 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욕된 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육을 극복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계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나사렛의 두 누이에게 말씀을 했어요. 어디에서? 그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언약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두 자매에게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이제 소망 끝났다는 거지요.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죠? 그런데요, 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요 듣고
고향을 향해서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하나씩 예루살렘으로요. 모이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어떤 환경과 죽음과 사망도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도 사망도 슬픔도 인간의 한계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요 멈추고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으로요. 마가다락방으로 몰려듭니다. 예, 힘이 생겨서, 소망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희망이 생겨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요 다 나타나세요. 엠마오까지 내려가요. 예수님이요 하면서요 성경을 가지고요 풀어댑니다. 그가 죽었다가, 성경에 뭐라 하느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성경을 풀어서요 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부활까지, 부활의 신앙까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완성이요,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두 제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보이셨던 일을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부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실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 설교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가요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단단히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킨 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전병을 일으킨 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요,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딱 재판을 해보니까, 심리를 해보니까요, 예수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까? 죽여달라고. 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려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부활 없는 신앙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뭘로 비유를 드느냐면은,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딱 지어 보면은요, 부활을 설명해요. 씨앗을 땅에다 심잖아요. 그럼 그가 싹이 날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곡식이 죽어야 돼요. 그게 양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그 곡식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곡식 안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 이게 습도와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곡식은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곡식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이게 올라와요. 그 새싹이 날려면은 그 곡식이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면서 부활을 딱 설명해요. 곡식 봐라. 씨앗을 봐라. 죽어야 생명이 일어나지 않니? 육체도 많아. 새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먼 육체 다 있는데,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부활을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냐? 부활 없는 신앙을 가지면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줄로 믿고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신앙에 갖지 않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주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헛돼요. 우리 인생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요. 그야말로 헛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들아,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 하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삽니다. 죽음을 내 인생의 저기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요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서 도망치고 죽음 생각도 하기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인생의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있어요. 회피하고 생각 안 한다고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내게도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죽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얼마나 진실되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 죽음이 없다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합니까? 죽음이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진실하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안 그래요? 죽음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절제 있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얼마나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삶을 사는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게 하는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효령 교수가요, 암에 탁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2년 전인가요? 암에 걸리니까 주변에서요, 이 제자들이 주변에서 이효령 교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가 딸의 죽음을 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암 치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효령 교수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왜 안 받았을까? 항암 치료를 왜 안 받았을까? 인생은 길게 사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길게 사는 것보다 자기는 남은 인생, 짧은 인생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빨리 오라고 빨리 부르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오래 살 것이냐?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 짧은 정해진 나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자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단하게 정면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복음 누려요. 그게 뭐냐? 부활을 가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파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한 복판에 있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슴 떨면서요. 가슴이 뛰면서. 옛날에 최보람 씨가요, 인터뷰하는 거 나왔더라고요. 자기는요,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는 저녁이 시간이 되면은 가슴이 뛴대요. 왜 가슴이 뛰냐 했더니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뛴대요. 나 그거 뭐 진짜 복음이네. 맞습니다. 인생의 항원역에 딱 항원에 왔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갈 아버지 품에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한 사람에게라도 제자를 더 삼고, 왜? 주님 만날 항원 이제 이 나이 먹고 이 해가 지나면 주님 만나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하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나의 하루하루의 항원역의 삶이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 젊은 날의 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 같지 않냐면요 죽는 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삶에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 세우는 일에 올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길 바라고 가치 있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젊은 그러죠 중직자들은요 교회 살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문 가족을 살리고 지역 살리는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잡고 부활의 축복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언약을 믿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며 세상과 연약함과 썩을 것과 욕된 것을 넘어서고 극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